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저도 뒤에서 막 같이 부르고 싶은 이 충동들이 막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막 따라 불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이 소리가 이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녹음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렇게 조용히 속으로만 그냥 따라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얼마나 따라 부르고 싶은지. 그 가사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알 것이다. 참 얼마나 귀한 가사입니까? 우리가 복을 헤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지 그 주신 복을 헤아리면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헤아리는 그런 복된 시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12월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흐름들, 다 작년이나 올해나 또 내년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다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 한 해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년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이 1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2016년 한 해는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 좀 적극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이룸과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서 힘있게 우리가 준비하고 또 준비된 그 이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광야로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준비시키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있지? 그것 틀림없이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는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또 평강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상이 되시는 분이시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 광야 혹은 2016년의 삶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다.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반석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힘이 되시는, 보상이 되시는, 평강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꼭 붙잡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2016년을 평탄케 우리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가다가 쉬면 이 진을 쳤습니다. 천막을, 동서남북 천막을 치고 그 중간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랬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광야의 길에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들은 생각할 때 혼자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아니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곁에 있다. 아니, 내가 너희들을 안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중심에 계시는데, 나의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면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워서 알아서 그분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힘있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기고 있습니다. 아주 지독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 있는 이 땅에 음란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신앙적으로 투철하고 아주 잘 무장되어 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죠. 광야 생활 내내 보면 참 불평 많이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 잘 흩어지기를 잘하는 백성들, 이런 백성들이 그 우상과 또 더러움과 악함과 음란한 것들로 가득한 그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리 무장을 시키고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준비를 시키시느냐 하면 바로 정결함, 거룩함, 이것을 요구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이들을 무장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악하고 그 더러운 그곳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이들을 무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공동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임재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공동체에 임하시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광야를 지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이 그 악하고 더러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거룩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많은 그 방법들을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중에 하나인데, 바로 나실인의 규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들을 특별히 세우셨어요. 세우셔가지고 이들에게 몇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러한 특별한 기간 동안, 한정된 기간 동안 너희들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오직 나만 섬기고 오직 나를 향하여서 나에게만 집중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이 나실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셔가지고 이들에게 거룩을 가르치시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이 나실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실인들을 보고 저것이 거룩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실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나실인 들어보기는 했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실인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화면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나실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한 자들인데 내가 특별한 기간 동안 뭐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이면 6개월 딱 작정하여서 이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세상과 구별된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내가 섬기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나실인의 삶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텐데 2016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이 나실인의 삶을 보면서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한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섬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섬으로 인하여서 이 2016년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금지를 시킨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포도주와 포도에서 나오는 그 파생품들, 그러한 것들을 금지시키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 민수기 6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 보면 포도와 관련된 것, 포도로 즙을 만들고 포도로 술을 만들고 포도로 초를 만들기도 하고 포도 껍질, 포도 씨, 포도 알맹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지를 시키십니다. 특별한 기간 동안에. 왜 하필이면 이 포도, 아주 맛있는 포도, 우리가 잘 먹고 있는 이 포도를 하나님께서 금지를 시키실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이 포도가 인간의 즐거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쾌락을 즐기는 것에 있어서 이 포도가 아주 도구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쾌락을 즐기는 부분들에 많은 도구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특별히, 그 당시에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포도주가 이 사람들의 쾌락을 이렇게 돋구는데 아주 특별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시키셨던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 없어도 충분히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시킴으로 말미암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쾌락이 없어도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해운대에 가면 아주 높은 빌딩의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주 화로운 목욕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이제 목욕을 하러 온다고 합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화로운 아파트 아니라면 이렇게 목욕시설도 잘 되어 있을 텐데 왜 굳이 또 목욕탕에 와서 목욕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목욕탕에 사는 이야기, 이제 목욕탕에 모이는 이유가 막 수다를 떨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다고 합니다. 그 수다의 내용이 뭐냐면 어디에 성형을 참 잘하더라. 어느 병원에 가면 코를 어느 정도 이렇게 높여주고 눈을 어느 정도 이렇게 찢어주고 이렇게 참 예쁘게 흔적 없이 이렇게 잘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것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또 옆에
67억짜리 아파트입니까? 그걸 짓는 그런 내용들, 아주 초화로운 그 고급 승용차에 대한 내용들, 또 자녀들의 그 학업에 대한 학군, 어느 학군이 좋더라,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안 많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그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 아니지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서만 세상이 주는 것에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그것이 문제이지요. 정말로 참된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러한 것들로만 행복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으로만 행복을 누리려고 하게 되어진다면 사람에게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있고 욕심은 끝이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만족하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것, 나중에는 조금 더 자극적인 것,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만족감이 없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는 것까지 가게 되어지고, 마약까지 손대게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도 만족하지 못함으로 노름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행복의 근원, 거기에서 찾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쾌락을 누리려고 하면 끝이 없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면 정말로 참 추하고 더러운 것까지 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라는 겁니다. 술도 안 마셔, 담배도 피우지 않아, 불륜도 저지르지 않아, 무슨 낙으로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한 선을 긋고 계시지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아주 그 낙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에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까?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쾌락을 하나님께서 포도를 통하여서 일시적인 그 기간 동안 금지시켰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2016년을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그 목적을 두고 비전을 두고 세상의 것에 빠져서 그것이 너로 하여금 영원히 행복하게 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마라. 너희들의 참된 행복과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이 뭐냐? 거룩이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 우리의 줄인 심령, 가난한 심령, 이것을 어디에서 채우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게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무엇을 이야기하셨는지, 그분이 또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이게 안 되면 최소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최소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과 유혹 상황과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 그렇게 되어질 때에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편안함과 또 재미와 또 때로는 유익되어진 좋은 것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의 근원이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그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늘 그 기쁨을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을 그분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드릴 때 그곳에서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섬기며 봉사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16년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거룩은 우리의 참된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세상이 주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내가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겠다라고 고집하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머리카락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내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고 그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기에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거룩의 모습인 것이죠.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자살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자살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지요.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이 그 사람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데 내가 함부로 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인데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생명은 내가 내 몸에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내 속에 생명이 들어있을 때에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생명을 잘 키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결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줄 알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 몸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합시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또 나의 가정도, 또 나의 직장 일터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오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실인들에게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죽은 자처럼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죽은 자처럼.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왜 죽은 것처럼 사느냐라는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런 비전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장들의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생각지 못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게 바로 정결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꿈꾸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꿈꾸는 그런 비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일부 특수한 사람들만 가지는 그런 생각으로 여겨주십니까?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나이 많은 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가 다 가져야 될 그러한 비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에 제5영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해 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16년 이 한 해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이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비전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목적, 그 목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살려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라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 2016년 한 해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축복합시다. 말로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고 말로서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런 그 살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연습이 돼야 되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게 좀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참 이렇게 다 같이 앞에서 시키니까 따라해서 이제 인사하고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 보면서 정말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제는 다른 어떤 생각들, 그 사람을 향한 다른 마음보다도 막 축복하고 싶은 마음들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6년 한 해는 기관에 모였을 때든지 구역에 모였을 때든지 어떠한 모임을 가지든지 거기에서 서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의 잔치가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2016년 이 한 해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산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 그냥 죽음의 자리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것, 또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도구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이 한 해 영적 나실인들로서 세상의 것에 절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고 누리는 그 거룩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이 주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정말로 참 그 생명을 주신 주 안에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 이러한 거룩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 이러한 거룩을 통하여서 정말로 힘있게 살아가는 이러한 거룩이 잘 이 기간 동안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잘 준비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2016년의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